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여긴 자리가 많이 폈는데, 더운 날씨에 잘들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서울 가보셨죠? 예. 서울의 젖줄은 뭐죠? 한강이죠. 남원의 젖줄은 뭐예요? 요천수, 요천강. 예. 오다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수량이 불었던데 그 비가 오기 전에 보니까 완전히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물이 꽤 많았는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바이 해수욕장에 가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물에 뜨기 시작한 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헤엄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물에 떴다니까 제가 뭐 튜브도 아니고 헤엄치기를 시작한 게 아마 3,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가장자리에서만 노는 거죠. 이 가운데 못 들어가고 이제 형들만 들어가서 놀죠.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아마 형이 계속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얘를 지켜보려니까 제대로 못 놀겠고 귀찮으니까 이제 그 물에 뜨는 법을 알려줬어요. 부지런히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해서 물에 뜨는 법을 알려주는데 이제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살살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잠깐 떠 있다가 꼬르륵 다시 가라앉아 버려요. 이제 나중에는 힘이 붙으니까 이제 잘 됐는데 이제 형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탁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헤엄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형이 옆에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언제든지 내가 힘이 빠져서 물에 가라앉으려고 하면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끔 다툴 때는 제가 믿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형이 다툴 때는 제가 믿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물에 빠지는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지는 않겠죠. 그런 형은 없죠. 그런 형 덕분에 저는 물에 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도 하는 그런 능숙한 헤엄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운 것도 제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버지 자전거가 얼마나 높아요? 발도 잘 안 닿는 그 자전거. 근데 그런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꼭 우리 자주 보잖아요.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아이는 앞에 타서 굴리고 이 뒤를 잡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던 아빠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살며시 놓죠. 아들은 모르죠.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지 마.
그러면서 가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벌써 놨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출발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멈춰야 될지를 몰라요. 막 가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넘어져서 멈추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잡고 자전거를 잘 타죠. 이렇게 누군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심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바르게 잘 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바르게 잘 가고 있지 않나요? 항상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신가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평안하기 위해서 누구 손에 붙들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 계세요? 계시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알기만 해요.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실천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소식과 전가를 듣고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할 것을 결정했어요. 이집트로 가자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기에 앞서 어디를 들렀냐면 브엘세바. 잘 모르죠? 브엘세바가 어딘지. 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함께 거주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야곱에게는 그의 신앙의 터전이었어요. 그의 신앙이 시작되고 자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려있는, 삶의 모든 모양들이 어려있는 그런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마치 여러분 오랫동안 집을 떠날 사람이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렇듯이 이 야곱이 자기의 신앙의 터전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던 그 브엘세바를 지금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이집트로 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일이 아니었고 야곱은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났잖아요. 다 짐을 챙겨가지고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내려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릴 때 들었겠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기근 중에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고 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기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땅은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잖아요. 불안했겠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야곱의 마음과 처지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곧바로 응답을 해줘요.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다시 뭘 주시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즉 가나안 땅은 안전하고 이집트 땅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인가, 즉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면 거기가 안전할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인가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언약에서 땅을 주신다, 자손을 주신다. 이 언약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라는 환경을 만났어요. 광야를 만났어요, 이들이. 실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건너가는데 40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400년. 400년이면은 요셉이 살아 있어요? 요셉이 4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요셉의 아들도 죽었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다 죽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냐? 이집트였어요. 그 고센 땅. 거기가 자기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떠나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를 만난 거예요. 이집트가 고향이었던 그 후손들, 자신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추우세요? 추운 것 같은데 누가? 네. 추우시면 조금 높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그 언약을 믿고 그들은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광야로 왜 나오겠어요? 광야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이집트에 사는 게 낫지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그 언약이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든 여러분이 가진 기쁨 잠시잖아요. 이 땅에서 기쁨이 영원한 게 있던가요? 적금 한번 타보세요. 적금 타는 것도요, 잠시예요. 기쁨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죠? 금방 분해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땅의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영원할 수 없어요. 지속될 수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한 일주일, 열흘은 춤추면서 아마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리고 조상을 통해서 약속받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이 바로 눈에 보인가요? 보이지 않아요. 바로 주어졌어요? 바로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닥친 그 환경, 그런 기쁨과 소망,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해버리죠. 눈앞에 닥친 환경이 뭐예요? 광야였어요. 광야. 광야를 만나니까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기쁨도 사라지고, 가나안을 소망한다? 지금 바로 당장 죽겠는데 무슨 가나안? 마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던 걸로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야곱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셉이 없다면 가지 않겠죠. 요셉이 없다면. 요셉이 있었으니까 가는 거죠. 따라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때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광야를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친 환경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죠? 온갖 죄의 유혹과 비참함과 결핍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본문에서 오늘 3절을 보면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가나안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항상 짝을 이루는 약속이 뭐였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데 4절을 보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혼동이 되시죠? 그러니까 교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 내재하시는 분도 되시고, 그리고 그 역사 밖에서 모든 것을 영원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밖에, 그러니까 영원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섭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역사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시간의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잘 알았을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창세기 다 지나왔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네. 이루어졌어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오늘 4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시죠. 물론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해요.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나중에 뼈가 돌아오죠. 이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게 자신들의 적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없어서, 좋은 차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한 게,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이집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겠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본향이 어디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내 본향이 어딘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그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야 할 땅이 가나안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겹게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을 더 지나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신들을 통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자신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비참함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언약, 메시아 언약이었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그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경험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말고 또 다른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그건 됐고 또 다른 복을 달라고 해요. 뭘 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궁극적인 복, 즉 구원을 주시는 방편은 수없이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붙들어 주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놓게 하세요. 우리가 가진 걸 놓게 해요. 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형을 통해서 물에 뜨는 법을 배울 때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빨리 좀 배워라 그랬을까요?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내가 어디 안 가고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요?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헤엄을 못 치니까, 물에 안 뜨니까. 그러니까 형이 해준 말이에요. 내가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형의 약속 그 한마디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형에게는 있기 때문에, 있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 키를 훨씬 넘는 물속에서 저한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 돈,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형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위험할 때 나를 붙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언제나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계시기만 하지 않고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가득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문제들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 가고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우리 형의 말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안 가고 여기 꼭 붙어 있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에 날마다 붙들려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